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를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몇 년을 해오는데도 참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착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오시니까 참 귀하고 그 듣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지요. 세상이 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받지요. 그러나 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기적을 따라서 사는 삶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들은 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어떤 인과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그런 기적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들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들을 쭉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지요? 때로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평범한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기근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인자가 됐으니까요. 더더군다나 14년 동안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미 아는 사람 아닙니까? 14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의 인생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텐데 14년 동안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이미 알고 살아간다.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이 너무 크다고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없다면 그 풍년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방탕하게 돼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뒤에 7년도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풍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뒤에 7년을 대비하는데 그 대비가 완벽했다고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 7년 동안 애굽 전체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땅과 가축을 다 곡식과 바꾸어서 살아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애굽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바로의 땅이었다고요. 보이는 모든 가축은 누구 거예요? 바로 것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14년의 삶들을 알 수 있었으니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요셉이 자기의 가족이 있잖아요.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가 있고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러니 이제 풍년을 지나 흉년이 들어섰을 때 그 가족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지요? 생각해서 그 가족을 그 흉년에서 보살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생각도 못했을 줄 몰라요. 7년의 풍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잔치일 줄 모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음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일이니까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지? 그러니 더 정신이 없어도 못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9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2년 차쯤 들어서서 진행되는 중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요. 곡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 옛날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10명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그냥 이 일들이 평범하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하나님께서 높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구나. 하나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의 꿈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 중에 뭐도 있겠어요? 아하, 우리 가족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것을 그렇게 품어서 다 받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피해자잖아요. 그죠? 세월이 22년이나 흘렀을지라도 22년 흐른 이후에 만났던 그 형들을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그 형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서 22년 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변할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요셉이 처음 팔릴 때는 17살이었으니까 그 형들도 대충 20살 이쪽 저쪽이었을 거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중년이 넘어 나이가 됐으니 얼굴도 많이 변하고 외모도 많이 변했겠지요. 제가 중간에 머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꽤 있어 보이지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중간에 없는 머리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꽤 있었거든요. 자라면서 없어지는 거죠. 점점 앞도 좀 튀어져 가고 점점 속의 머리도 없어져 가고 얼굴도 변해가고. 그런 2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쩌면 옛날에 그 기억하기 싫은 그 기억을 마음속에서 아예 지우려고 노력하는 형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피해자는 기억을 하는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왜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왜 왕따, 왜 가폭, 학폭은 학교폭력이니까 가정폭력이면 가폭이죠. 왜 가정폭력을 받았죠?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입이 방정이라서 꿈도 막 이야기해대고 막 마치 뭐 자기가 그 어른인 것처럼 나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의 편애 차별이죠. 그 아들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할까요? 자기의 생모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이지요.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다면 그 자기의 형제, 생모에게서 난 형제 베냐민, 그나마도 그를 낳다가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고요. 그 자식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집안의 분위기를 알고 형들의 성격을 알지요.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일 누가 걱정되겠습니까? 베냐민이 걱정이지요. 자기는 그러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종으로 팔렸는데 내 동생은, 나보다 약 16년이나 어린 내 동생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제대로 대우나 받을까? 또 이리저리 얻어맞는 건 아닐까? 죽임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 아닐까? 팔려가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편애하시는 것은 곡식을 구하러 같이 오지 않은 걸 보면 자명한 일이고, 형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단순히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집이 화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22년이나 지난 요셉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의기투합해서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지금 우리 가정의 기근 가운데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형들이 베냐민을 막 괴롭히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막 왕따를 시키고 있었다면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죠? 그러나 집안의 꼴이 뭐가 되겠냐고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50장에서 읽겠지만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복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이 기근에서만 딱 건져진다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이 지옥인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삼시세끼 고기 반찬에 잘 먹어도 가족의 관계가 깨지면 집안은 지옥이라고요. 지옥.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탐꾼인 것 같으니까 너희 중에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겠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고 감옥에 사흘을 그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나요?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10명의 형제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겠지요. 왜요? 누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형제들은 뭘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요셉을 보냈다가 그 요셉을 잃었잖아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나간 사람만 살고 나머지 9은 애굽의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니 사흘 동안 감옥 안에서 얼마나 싸워댔겠어요. 네가 갈 거냐?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만 한다. 아닙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 얼마나 사흘 동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요셉이 자기 앞으로 불러다가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죠. 그죠? 한 명만 남고 9은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사흘 동안 아마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만큼이나 장자의 권위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르우벤이 기세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는 거야? 까불지 마? 말하지 마? 이 동생들이 어디다가 내가 가는 거야? 그렇게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명만 남는다. 이 완전히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이 터져버립니다. 서로 간에 야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뭘 끄집어냅니까? 22년 전에 자기의 동생을 판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르우벤, 그 12명의 형제 중에 가장 큰 맏형 장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얼마나 치졸한 줄 아십니까? 한 명 감옥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2장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게 큰형이 할 말입니까 이게? 그치? 제일 큰형이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남을게 이래도 부족할 판국인데 뭐라고요? 니들 때문에 이 꼴 당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말을 안 들어 쳐먹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을 냈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장자가 할 일입니까? 아마도 어제 저녁까지는 자기 혼자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한 명만 남는다 그러니까요. 막 서로 간에 막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난리를 치다가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라 상상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되게 의아한 것은요. 지난 22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가 요셉을 판 것밖에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저는 모르니까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1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죄가 가장 여러분을 괴롭게 만듭니까? 잘 떠오르지 않지요? 지은 죄가 없어서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많아갖고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일이기도 했어요. 어느 누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동생을 인신매매하겠어요? 팔아먹겠어요? 엄청난 큰 일이긴 해요. 그러나 22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죄는 뭐라고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죠. 누구의 역사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들은 애써 감추려고 하는 죄, 그들은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자기를 체면하고 자기를 속이며 살아왔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쩔 수 없었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죄인된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지었던 죄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지요.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지요. 애써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묻어두었던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를 그렇게 애써 외면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는 마치 더러운 것과 같아서 그 모습으로 정결하신 주님 앞에 걸어가긴,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죄를 상기하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참 좋아하지만 다윗을 왜 좋아해요?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은 줄줄줄줄 외우기도 하고 다윗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를 닮아가길 원하는데 다윗은요, 간음한 사람이고요, 살인자고요, 치졸한 왕입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도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궁궐에서 한가로이 남의 여자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죄를 죄로 덮고 죄를 죄로 덮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죽이는 일까지 가죠. 뭐가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선으로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의 은혜를 입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가 8개월 혹은 이제 9개월 동안 죄를 죄로 덮으며 치열하고 암울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실 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웁니다. 그게 은혜이죠. 그게 성도가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죠. 아무리 오래된 묵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똑같이 죽겠느냐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지킬 것입니다. 품 안에서 칼을 베어들고 말고의 귀를 벨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그가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 한마디를 몇 시간도 지키지 못해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새벽닭이 울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어깨요 하는 닭울음 소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닭이 우는 음성을 듣고도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게 주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힘써 잘 살았다. 그럼 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죄 가운데 처하고 죄를 죄로 덮으며 살았던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애써 잊고 싶고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는 죄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를 드러내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3번이나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받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그것을 피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죠. 어떻게 되게 하겠어? 이미 싸움을 이겼는데 뭐. 그러다 버림받는 것이죠. 베드로의 한번 설교로 3,000명의 주 앞에 으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그 설교로 돌을 들고 설교하는 그를 쳐서 죽이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무릎 꿇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다시 요셉 앞으로 갔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런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사느니 또 여기서 감옥에서 사는 죽지 못해 사느니 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우리가 다 여기 갇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지요. 그죠? 아니다. 은전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자, 이 말씀 앞에 오늘 누가 그 일들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참 유다가 그 자리에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10명의 형들 중에서 몇째 것 같아요? 1번 첫째, 2번 둘째, 3번 셋째, 4번 넷째 몇째 것 같습니까? 몇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훌륭하시네요. 네. 첫째는 루벤이죠. 그죠? 형답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가 확인했죠.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그 형제들을 대표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시므온 입장에서도 막 속상했을 거예요. 왜 나야 형도 있는데 막 그랬을지 모르죠. 셋째 형이 있습니다. 레위라고요. 레위. 우리가 잘 아는 레위족 속에 조상이 된 레위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지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다 뭐하고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는요 그 행적이 그래요. 그 형들이 그 구덩이 안에다가 요셉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죽을 때까지 한번 보자 그럴 때도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어요.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될 때도 유다가 나서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냐민에게서 잔이 발견되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베냐민을 향하여 야 이놈 새끼야
너는 어떻게 잔을 숨겨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느냐? 혼내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없어요. 뭐 합니까? 유다가 대신하여 갇히겠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 설교는 14절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44장 35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가 그 대신 죄를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지요? 유다의 자손, 그지요? 다윗도 그리스도도 유다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게 하는 유다의 대속적인 발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유다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다가 나서는 그 대속의 발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우리의 죄악들, 잊고 싶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잘 드러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야, 내가 속을 줄 알았어?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너 그때 그 마음 가졌던 것, 그렇게 행동했던 건 내가 다 알아. 너 창피 좀 당해봐라 하고 하기 위해서 드러내셨어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된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큰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때로는 문득문득 옛 기억을 끄집어내실 때가 있지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옛날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저기 천호동에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고성환 집사님이 신방 갔다가 그 동네여서 제가 함께 방문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옛날에 성내동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동네 그 골목으로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많이 변했는데 그 성내동 시장하고 그 조일약국하고는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그 성내 파출소 조일약국 그 시장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여기서 이러고 살았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 옛날 기억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던 일들, 기억하기 싫은 일들, 오래된 일들을 드러내실 때 그 주님의 뜻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굳이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씻음받은 것이니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령한 우리의 자존심은요, 용납하지 않아요.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은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옛날 일인데 과거의 일인데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묻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오랜 기억들 속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까? 기억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서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것조차도 우리를 붙들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미 우리를 대속하여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드러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